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6번째 마태, 사도 마태, 세리 마태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더 많이 살펴보아야 되는데 아직 못다한 말씀이 있어서 이번 주 사도 요한을 더 할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다른 말씀들, 다른 사도들에 대한 말씀들 부족한 게 있으면 조금 더 채워서 그때 한번 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마태로 넘어갑니다. 지난주 말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변화시킨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함께하심이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주제고요. 그리고 요한에게서 그 부족한 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특권의식. 특권의식.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는 예수님의 사촌인데, 나는 이러한데 라는 특권의식. 그 특권의식 때문에 생긴 또 다른 나쁜 현상, 바로 분노.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니 살리니 했던, 불을 내리니 말리니 했던 그 사도 요한의 모습, 그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공개하고 섬기면서 그 안에 특권의식은 사라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식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섬기는 자가 되었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분노하였던 모습이 사랑이 됐고,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가 결국에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품인 사랑의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대답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특권의식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고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입니다. 우리는 마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맞죠? 근데 뭘 알고 계시나요? 마태에 대해서 뭐 알고 계셔요? 첫 번째 마태 하면 세리 마태였다. 두 번째, 의사는 누가 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였다. 또 아시는 분? 없죠?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없어요. 우리 마태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마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이기도 하고 또 오늘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마태가 12제자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일찍 순교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마태도 그럼 순교했잖아요.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구전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 구전되거나 더 이상 마태의 순교에 대해서 내려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인데 마태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적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마태와 친숙해요.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의 머릿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마태복음을 우리가 매일마다 매번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기 때문이죠.
성경 일독하자라고 하면 제일 많이 읽는 게 창세기, 그리고 제일 많이 읽는 게 마태복음. 예, 그래도 창세기 한 번, 마태복음 한 번쯤은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일독 전체 나는 다 못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할지라도 창세기, 마태복음 요 정도는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한 설교는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오늘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해요. 너무 친근해요. 마치 사도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마태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게 할 정도로 친숙해요. 그런데 막상 뜯어보면 마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은 3개예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12제자를 파송할 때에 12제자의 이름이 같이 나올 때 등장하는 마태. 세 번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마태로 이렇게 3번 정도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건처럼 등장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 유일해요. 아주 유일해요.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마태복음을 준비하며 이 마태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얼마나 곤란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고, 정말 온갖 자료를 다 찾아봐도 없는 이 모습에 얼마나 정말 막막했는지 한 주간 참 힘들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태는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마태 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마태를 레위 마태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태의 이름은 레위 마태였을 것이다. 성이 레위이고 뭐 이름이 마태였을 것, 뭐 이랬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레위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가 유대인이고 레위 지파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극히 지배적인 마태에 대한 생각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가 아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세리 일을 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인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 이게 세리죠. 그래서 이 세리는 사람들한테 좋지 못한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러한 평판이 있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세리와 비슷하게 취급하는 직업 부류가 창녀라는 직업을 그 뒤에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세리라는 직업은 아주 더럽고 추하고 죄인되고 죄되고 나쁜 그런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도덕성을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도덕성은 전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엄청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사람들의 등쳐먹는 세리, 사람들을 속이는 세리, 그 세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멸하고 저주하는 최악의 직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또 세리는 매국노로 간주되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주었잖아요. 매국노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 뭐 일제강점기 시절 생각하면 쉽죠. 순사, 일본 뭐 관공서에 일하던 우리 조선 사람들 매국노라고 우리 취급했잖아요. 이런 세리들은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 하면요, 사람들이 보따리를 메고 가요. 물건을 팔고 뭐 하기 위해서 보따리를 메고 가요.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그 보따리 메고 가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풀게 해요. 그리고 세리는 항상 지팡이 같은 나무를 들고 다녔는데, 그 지팡이 같은 나무로 아주 기분 나쁘게 물건을 뒤적거리다가 그러다가 세금을 매겼다라고 합니다. 세금은 약 2%에서 12% 정도 매겼는데요. 세리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었습니다. 사람들은 꼼짝하지 못했어요. 로마가 뒤에 있기 때문에. 로마도 세리들이 세금을 더 걷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두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올라오는 세금만, 자신들이 원하는 세금이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더 걷는 것은 지들 능력이지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겠습니까? 세리
꼴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림자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냥 정말 정말 눈 딱 가려놓고 가서 뒤통수 한 대 후려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엄청나게 들었을 것입니다. 세리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삭개오. 네, 삭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 삭개오가 아니었어요.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세리장 삭개오. 세리들의 우두머리, 뭐 중간 보스, 뭐 이렇게 됐겠죠. 뭐 세리들을 관리하고 세금을 걷는 뭐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기억하시죠? 내가 토색, 그냥 강제로 뭐 이유 없이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강제로 뺏은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4배나 갚겠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이 그걸 4배를 갚을 정도는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었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세리의 증언은 세리가 증언하면 재판장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라는 의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세리의 헌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 우리의 생각이죠. 세리의 돈은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과부나 고아에게 공개해야 되는, 그들을 도와야 되는, 구제해야 되는 그러한 돈, 세리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설령 굶어 죽는다 해도 세리의 돈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세리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당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둥병자들입니다. 문둥병자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둥병자였거든요.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신약시대, 구약시대에 그 문둥병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 그것들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 더러운 사람, 추한 사람, 악한 사람, 정말 사람들이 경멸하고 사람들이 정말 피하고 싶고 정말 때려버리고 싶고 괴롭히고 싶은 그런 악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냥 뭐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너 나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거라 라고 요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충격받았을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 뭐 바리새인들도 나오지만 다 충격받았을 거예요. 심지어 이 마태를 부르기 전에 먼저 불렀던 제자들 있잖아요. 뭐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같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에 마태를 불렀다. 세리 마태를 불렀다. 이 제자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됐던 세리, 그 사람을 찾아가 예수님께서 너 나의 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요청하셨던 예수님의 요청,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런 은혜를 받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 마태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손양호 목사님의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총살시킨 그 북괴군, 괴뢰군을 자신의 아들 삼아서 심지어 목사님 만들어서 사역하게 만들었던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그 북한군이 어찌
내가 당신의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인데 그래도 나를 양자 삼아 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너 내가 아들 삼겠다라고 했을 때 어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금방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한데 그것을 가능케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마태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롯데월드타워 가보셨습니까? 지상 555m라고 합니다.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저는 두바이에 있는 그 부르즈 칼리파라는 빌딩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더 높은 게 있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1000m짜리 빌딩이 있다네요. 1000m짜리. 예, 롯데월드타워의 2배 높이의 빌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빌딩을 보니까 그냥 꼭대기까지 뭐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첨탑처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높이만 높여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던데 어쨌든 555m도 뭐 엄청나죠. 뭐 그거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거 올라가는데 비싸던데요. 저는 가봤는데 아는 분이 티켓을 줘서 올라가 봤어요. 거기 올라가면 우리 남산타워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런 거 있을걸요. 63빌딩도 있나요? 그 밑에 강화유리로 돼가지고 바닥이 저 맨 밑에 바닥이 보이는 그런 곳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막 배가 알싸한 느낌이 나는데요. 저는 막 두렵고 무서워하진 않는데 그런 느낌이 이렇게 와요. 저 롤러코스터, 청룡열차 이런 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타본 지는 오래됐지만 예전에는 그거 타면 한 번 타면 2번 타고 싶고 2번 타면 3번 타고 싶고 하루 종일 타도 타겠다 싶을 정도로 좋아했어요. 근데 막상 타보고 막상 해보면 이 알싸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 올라가서 거기 위에서 그 밑을 바라보는데 허벅지까지 이 오금까지 저려오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는 저희 집은 4층 건물이어서 높이가 제가 보기에 한 15m 정도 될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555m짜리 롯데월드 빌딩하고 그 옆에 있는 4층짜리 15m 빌딩하고 같이 쳐다보면 어떤 빌딩이 더 높은지 아니 차이가 많이 나는지 뭐 별 티가 날까요? 우리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비행기 타고 처음에는 높은 빌딩 작은 빌딩 보이지만 좀 더 올라가면 저게 조금 더 높을 것 같다라는 그 정도 생각밖에 들지 않지 않나요? 그렇다면 세리 마태의 죄와 유대인들의 죄와 우리의 죄는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제가 세리가 괜찮다, 변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선택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선택해도 되나요? 세리 마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되나요? 여러분은 되나요? 세리 마태가 안 되면 유대인들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깊고 아무리 높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원받지 못할 죄는 큰 죄, 작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거니까 좀 더 나은 사람, 세리 말고 좀 더 나은 사람 선택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이 틀린 적 있나요? 예수님의 선택이 틀린 적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선택이 틀린 적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선택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선택하셨다고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 세리 마태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를 제자 삼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태는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수사학을 공부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누가복음에는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솔로몬부터 포로기 이전까지 14대, 그리고 포로기 접어든 때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못해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마태가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가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적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나니 8가지 합한 게 뭐예요? 팔복이잖아요. 마태가 그런 글을 쓸 줄 아는, 그리고 그 글을 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독자들이 읽기에 편하고 읽기에 빠져들 수 있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으로 마태가 지목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까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 모닥불 앞에서 3번 부인하잖아요. 3번째 부인하잖아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알면, 저 사람 알면 나는 저주받아 죽어도 돼. 막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모닥불 앞에서. 그리고 닭이 2번 울어요. 그리고 통곡해요. 그리고 스스로 배신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배신할 거다. 배신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간 내용을 세밀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어떻게 기록해 놔요?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우십니다. 물고기를 구우세요. 그리고 마태를 불러놓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 3번의 부인을 3번의 예수님의 부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3번 영겁 후 베드로가 대답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배신자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마태가 그려 놓았다고요. 예수님의 선택이 마태복음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이게 기록된 채로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이에요. 제일 짧죠?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을 읽어본 제자들이 또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들은 마태복음에 거의 다 등장해요. 누가복음에도 거의 다 등장해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맨 앞에 있어야죠. 아니에요? 왜 마태복음을 맨 앞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잘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틀렸나요? 예수님의 선택은 옳으셨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셨고 저를 선택하셨어요. 사용하십니다. 틀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틀리지 않음을 여러분께서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이제 2000년간 절대 틀리지 않았던 그 선택이 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이 틀려버리게 되는 역사를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찾으십시오. 마태는 글을 쓰는 일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일을 찾았어요. 여러분의 일을 찾아서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해 나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각자의 능력들이 발휘되어서 이 목동사랑교회가 지금보다 더 훌륭한 교회,
더 큰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에 대한 사건의 기록은 오늘이 전부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전부예요. 사건 기록은. 마태를 부르시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이제 식사하자고 초대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서 이제 식사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세리들이 사람들이 왕따 시키니까, 사람들이 저주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거 아니에요. 그 마태가 세리들 다 부른 것 같아요. 죄인들 다 부른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마태와 함께 식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의 소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식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너희 선생이 저기 들어가 식사하고 있느냐, 죄인의 소굴에 들어가서 즐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까처럼 세리 마태 아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글 써야 되는 사람 중에 좀 더 찾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선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룩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율법에도 적혀있는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다? 이건 더러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식사하셨다고요. 마태를 제자 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하고 최선을 다하며 마태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식탁의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식사해 주세요. 오케이, 식사할게. 그렇단 말이야?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건 어때? 세리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 우리들과 식사하세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식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태는 정말 나 선택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괜찮겠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기숙사에 들어갔는데요. 4학년 선배가 미리 왔다가 어디 수련회인가 어디 가서 좀 늦게 이제 기숙사 방에 들어오겠다라는 메모를 이렇게 남겨놓으면서 자신이 이 침대는 제가 쓰겠습니다. 메모를 남겨둔 그런 선배가 있었는데 참 괜찮은 선배였어요. 지금도 5년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보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악수하고 안고 그런 선배인데, 너무 좋은 선배인데, 그 선배가 어느 날 저희 방 후배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어떤 교회에 내가 면접 보러 가는데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기도해드렸죠. 그리고 면접 보러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셔서 가셔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장로님하고 본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면접을 보는데 장로님의 사모님께서 오렌지 주스하고 달걀 몇 개, 삶은 달걀 가지고 내어오셨습니다. 근데 거기가 나병환자촌이었어요. 나병환자촌. 저는 제가 살던 강원도 원주가 바로 옆에 문막이라는 곳에 나병환자촌이 있어서 거기서는 항상 닭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닭똥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통 그분들은 그 닭을 키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달걀이 많은 거죠. 근데 장로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대화를 하는 통에
또 면접을 갔는데 달걀을 까먹고 있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못 먹고 그냥 대화만 했어요. 대화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보다 못한 장로님의 사모님께서 달걀 껍데기를 까 주셨습니다. 달걀 껍질을 까면요, 그 속살이 어때요? 뽀얗죠. 영롱할 정도로 뽀얗습니다. 정말 예쁘게 뽀얗습니다. 근데 그 뽀얗고 예쁜 달걀 살 위에 노란색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장로님의 사모님도 나병 환자였던 거죠. 나병이 뭐죠? 살점이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염증 생기는 거. 예, 겉으로 막 염증 생겨서 막 녹아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전 말로 하면 고름, 예, 피고름 뭐 이런 것들이 나잖아요. 그게 묻은 거예요. 그게. 지금은 나병이 그 전염되는 병이 아니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30년 전이니까, 예, 그때만 해도 나병이 전염되는 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고름덩이가 달걀 위에 있었고 그것을 건네줘서 받았습니다. 이 선배가, 이 전사님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대요. 먹어야 될까? 내려놓아야 될까? 닦아내야 될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 고민하고 그냥 눈 딱 감고 통째로 먹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선배님이, 그 전사님이 그 교회 청빙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청빙 받아 가셨습니다. 그 나이에 청빙 받아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4학년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청빙 받아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근데 갔어요. 취임 예배도 다녀왔어요. 예. 그리고 그 선배가 그렇게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아마도 내가 장로님하고 대화했던 모든 내용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대학 졸업한 사람도 아닌데 나를 굳이 선택한 이유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그 달걀을 먹는 순간,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사랑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쓰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뽑힌 것 같다.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어려운 일에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은 걷어내고 쉬운 일만 선택해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며 순종하시겠습니까? 마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택하신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의 욕을 먹으며 지탄받으며 어쩌면 12 제자 사이에서도 너는 세리였지 하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며 마태는 마태복음을 써 내려갔습니다. 우리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면 100%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을, 선한 일을, 그리고 완벽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쓴 편지예요. 그 책이에요.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예,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뭐 이런 형식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도 왕입니다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마태만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마태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 선택하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에게도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선택되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선택되었으니 우리가 전적인 은혜에 순종하며 어려운 일, 쉬운 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택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